보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제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제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사사기 제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보는 중에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이후에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을 다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모든 지파, 특별히 12지파가 하나같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그래도 갈렙을 통하여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 역시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그랬고, 요셉 가문, 특별히 요셉 가문은 여호수아의 또 지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점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점령을 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12지파가 전부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다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각 지파별로 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12지파가 이제 가서 많은 땅을 차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꼭 남겨뒀다는 거죠.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적은 소수가 되고 작은 땅을 차지하고, 그 둘레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는 오히려 가나안 민족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3절 읽을게요. 33절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가나안 주민들 족속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더니 그들이 가나안 족속 안에 이렇게 살게 되는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단 지파는 아예 한쪽으로 쫓겨서 한쪽으로 몰려 삽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단 지파를 한쪽에 몰아넣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 이 단지파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밀려가지고 이제 한쪽에 벌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 끝에 가면은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은 뭐냐면 완전히 다 죽이고 없애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무서운 병기가 있었다는 거죠. 철병거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딱 보고는 무서워서 전쟁을 하다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들과 전쟁하다가 우리가 패배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들을 몰아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그들이 멈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딱 한 번 실수가 있는데 무슨 실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기브온이라는 그 가나안 족속을
이 거짓말로 막 그 마른 떡 혹시 그거 아세요? 마른 떡 막 낡은 옷 입고 와서 거짓말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그들을 받아줘 버린 거죠. 그거 외에는 완전한 승리를 다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멈춰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전쟁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승리한 것이 두 군데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계속적으로 왔던 그 전쟁의 삶에서 그들이 약간 이제 좀 마음이 놓이게 된 것 같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으로 그들은 적들이 굉장히 셌고, 두 번째는 그들은 신앙의 삶이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이들이 전쟁에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상태는 상당히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굳이 이들을 왜 꼭 진멸해야 되나, 차라리 이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으면 좋겠다, 노예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계속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읽을까요?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그들을 진멸시켜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둡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살려둬요. 이유는 뭐죠? 노역을 시키며 자기들의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놔둔 거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우양도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아말렉 사람은 진멸했는데 우양은 다 살려오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 좋은 토실토실한 우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보니까 굳이 이들을 다 죽일 필요가 뭐냐, 우리가 이미 전쟁에 승리했고 이들을 데려다가 노역자로 쓰면 좋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보기 싫으니까 다 없애라. 물론 그들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멸시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네, 제가 안 드렸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살아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들은 비참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살려둬서 이용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는데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스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과 이치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도 자기 생각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나라를 전쟁 다윗처럼 막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서 나라를 평화를 이룰 필요가 뭐 어딨냐? 이방 공주들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면 되지. 그러면 전쟁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에 있는 공주 데려오고 시돈에 있는 공주 데려오고 다른 나라 공주들 데려다가 살면 전쟁도 안 하고 얼마나 평화적이고 좋냐.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까? 하나님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 근데 세상에 왕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공주 데려다가 결혼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40년을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한 40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려 40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시면 좋은데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그 오랜 기간을 훈련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향해 전진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서 그들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리고성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게 어디 사람 생각으로 이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여리고성 가서 이렇게 돌아라 그럼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듣죠. 무슨 말씀이냐고, 뭔 그런 일이 있겠냐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이 딱 다물고 돌으라고 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신다 하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면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면 마시게 하시고, 고기를 주신다면 주시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셨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믿음 없는 소리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옷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배운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계속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승리와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거 절대로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없애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누굽니까?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 좋은 외투함부라고 금덩이와 은덩이 이것을 갖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그 60만 대군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 그 아이성을 향해 전진할 때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는 없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많은 그 백성들은 아간을 데려다가 제비 뽑아서 아간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과 그 집안과 가족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 가서 돌을 던져서 가족 전체를 멸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것을 그들에게, 그것을 어겨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제 출발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40년간 하나님께 연단받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서 그 말씀으로 살았다니 그 많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 7족속을 이기고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또 이 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면은 각 지파별로 나가면 꼭 너희들은 전진해서 거기 있는 지파를 다 멸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 아까운 사람들을 왜 죽여요? 저들은 철병가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좀 힘들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습니까? 무슨 연단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날 평생에 주님으로부터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알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물론 코로나도 어려움이 있지만 좀 나아지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따라서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저 세상을 보십시오.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저들 세상은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물쭈르고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께 주신 명령을 따라 나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살았으니 이제는 좀 하나님과 사는 삶도 좀 이대로 그냥 좀 이제는 좀 쉬고 살면 안 됩니까?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여리고 성도 물러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그 남은 몇 명들 그냥 내두고 그냥 이제는 저희도 하나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향해서 전진하지 않는 동안에 적들은 우후죽순으로 크고 있어요. 그들이 언젠가는 커서 우리를 점령해 버릴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좀 세상을 좀 맛보고 살아야죠.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은 때로 용납을 해야죠. 저들을 데려다가 노역자로 삼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살아야죠. 합리적으로 살고 좀 우리의 생각으로 좀 살고 갖다가 좀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꽉 막히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갖다가도 좀 써야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윤택도 하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웃기웃 하죠. 세상에서도 기웃기웃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작은 거 열어놓은 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열어놓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열어놓았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무엇을 열어놓았습니까? 바로 그 열어놓은 것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침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고, 점령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패배합니다. 패배하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 뒤로 갈수록 정말 비참한 그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망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었고,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웬만큼 했죠. 오랜 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당히 해도 된다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경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